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이미 저희들이 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파수꾼을 세웠을까요? 왜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그리고 밤 내내 파수꾼은 떠들어야 할까요? 그 앞부분과 연결돼서 이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는 버리운 자라,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를 합시받아,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 신혼의 기쁨처럼 싱싱한 그 기쁨을 내가 예루살렘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지켜내야 돼요.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종일 종야 성벽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처절한 절망과 버려짐과 황무지와 같은 이런 가정에 내가 장차 너희 가정과 결혼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싱싱한 젊음과 신혼부부와 같은 행복을 허락하여 줄 거야.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고 너희는 나와 거침없이 신혼부부가 미로를 나누는 것처럼 이런 행복한 삶을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미래에 허락하여 줄 거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과 생명의 길, 영원한 그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나 혼자 믿고 나 돈 벌어야 돼, 나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잠도 안 자고 낮에 일도 안 하고 외쳐야 할 그 사명, 그 기쁨이, 그 소식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있고 인간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될 일은 또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극단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구원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까지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세상에서 재미 다 볼 거야. 나는 내가 굳이 어렵게 전도할 필요가 있어?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개고생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신다며 이러고 이제 발벗고 놀고 있는 거죠.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저녁이면 잠자고 낮에는 일하고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처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뜻대로 사는 것, 그 처절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 장로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오늘 하루를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 위에 망루를 세우고 그곳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감시하는 거죠? 밖에를 감시하는 거예요. 강도떼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는지, 이제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적대가 오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도적대가 있으면 도적이 출몰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2차적인 사명은 저쪽만 볼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안을 봅니다. 왜요? 화재가 나요. 화재. 성의 취약점은 화재예요. 도시의 취약점은 화재예요. 빌딩, 아파트의 취약점은 화재예요. 화재가 나면 옆집으로 그냥 삽시간에 번지고 윗집으로 번지고 잘짓하면 그냥 아파트 전체가 다 불에 휩싸일 수 있어요. 옛날에 대연각 화재가 났을 때 완전히 이쪽에서 화재가 난 게 막 옆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뛰어내리고, 대연각 화재는 여기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죠? 여튼 이렇게 한 통속으로 되어 있는 이 성 안에는 화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밖을 주시하고 감시하면서도 안쪽에 가끔씩 화재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항상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성문에 올라간 파수꾼이 계속 떠들어댄다고 해봅시다. 너 내려와, 잘라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파수꾼은 밤에도 떠들래요. 낮에 떠드는 것도 시끄러워 죽을 텐데 밤에도 떠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의 일은 일반적인 파수꾼이 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거죠. 군대에서 경계 근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전방 근무하는 분들은 철책선 GOP에 들어가서 철책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GP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GP 근무할 때 참 힘든 게 앞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주시해야 돼. 적들이 혹시라도 간첩, 무장 간첩이 넘어오진 않는지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고참 때가 되면 이제 딴짓을 하죠. 2인 1조로 딱 들어가면 고참이 신병한테 야, 너 사회에서 연애해봤어? 이러면서 살살살살 꼬시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여하튼 파수꾼은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파수꾼은 전방 주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자, 이제 여기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은 밖을 주시하는, 밖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성 안을 파수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일깨우고 있냐면 백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들으면 야, 너희는 헵시바야, 나의 뷸라야 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계속 떠들고 있네, 저 계속 떠들고 있네, 야 저거 저녁에도 떠들고 있네, 저거 낮에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거 달라고, 빨리 저거 달라고 저거 계속해서 떠들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을 깨워드리는 것, 그 작업을 이스라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파수꾼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세상의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지만, 적들은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들을 그냥 다 물리쳐 주세요. 이건 사무엘 상하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막 모여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야, 저것들 다 모였대. 모였을 때가 찬스야. 이번에 다 때려 잡아버리자고 블레셋 군대가 확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우박과 비를 내려버리시고 그들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중에 잘
잘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귀한 보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보석 어디다 둬요? 화장대 안에. 여러분 중요한 장소에 잘 집어넣잖아.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는 원래부터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쓰던 것들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지요? 처음에는 귀하게 쓰다가 이게 고장나고 이게 버려지고 이게 잘못되고 그러면 더럽혀지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리용 쓰레기가 되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리는 일반 쓰레기가 되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한때는 여러분에게 소중했던 필요 물품들이었습니다. 맞지요? 그 쓰레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이 귀한 쓰레기, 나와 함께한 쓰레기, 그동안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편리하게 해줬던 나의 쓰레기,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여러분 장롱 안에 집어넣나요?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아 버리죠. 그리고 잘 한쪽으로 분리해놨다가 분리쓰레기 버리는 그날에 다 갖다 딱지 붙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당신의 보석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석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적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그 역사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 이사야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성전 신앙을 산당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그 기복적인 그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복적인 기도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당 신앙으로 막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부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일요일에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인 적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풍제와 깐부기와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의 원동력은 적들이 안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있는 겁니다. 누구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현재의 삶의 만족의 그 상태는 모두 나의 영적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약간의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요소가 외부에 있지 않고 절대적인 요소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로 세워서 하나님 절대 나한테 쉬지 마세요. 하나님 종일 나 잠잘 때도 나 만져주세요. 나 낮에 돌아다닐 때도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점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편리를 위해서 정직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앙앙거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너 시끄럽다. 알았어. 내가 너를 뷸라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파수꾼이 될 것인가? 신앙의 사기꾼이 될 것인가? 두 자만 틀려요. 그럴듯해요.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정직해 보여요. 너무너무 헌신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사기꾼일 수 있어요. 진정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외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시대에 좀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제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참 말씀을 참 찔러 쪼개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막 깨어있게 하는데 그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성찰과 그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난 이런 그 설교들을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직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내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수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파수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저는 참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인데요. 세 사람이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항상 나는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나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치요? 나 아니니까 두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두 사람은 내가 이제 비교를 해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 이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둘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그렇고 그런 사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나쁜 인간인데 저 인간이 더 나쁜 인간. 이럴 수 있잖아요. 맞지요? 이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해요. 그런데 자, 그 한 사람은 좋은 사람 같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나쁜 사람도 나에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스승이 아니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도 나의 스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필요아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그 사람들에게 스승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를 다 편들어주는 사람만 만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보다요. 나를 힘겹게 하고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갈등하게 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미련해서 좋은 사람만 있기를 원해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편한 사람은 우리 엄마 하나면 돼요. 내 마누라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배우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인생에서 참 좋은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참 거의 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고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세요. 저한테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갔을 때 네가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어라. 참 귀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네가 안수 받아서 목사라는 직분 받았으니까 그러고 끝나지 말고 진짜 백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진짜로 성도들을 지켜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진짜 백이 목자가 되라는 이 말로 저는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덕철아,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선생으로 살아오면서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호밀밭의 파수꾼 읽어봤지? 그러길래 선생님 제가 그 책은 못 읽어봤는데요. 그 책 빨리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곧바로 와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20년 전 내용이니까 거기에 홀든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하나가 부잣집의 아이인데 기숙사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기숙사에 태어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아가는데 돈은 많은데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공부를 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기숙사니까 자르려고 하니까 얘는 그래도 고집이 있어서 내가 잘릴 바에야 내가 내 발로 나가버리고 말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 맨하탄도 가보고 뉴욕의 사창가도 가보고 뉴욕의 술집에도 가보고 뉴욕의 불황자도 만나고 이러면서 돈은 많으니까 호텔에서 묵고 아주 근사하게 있다가 사기당해서 다 털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숙사는 못 들어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삐 열고 돌아가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 어디 갔다 와? 그러면서 오빠하고 동생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 내용이 거의 이제 주된 있었는데 오빠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파수꾼이 될 거야. 그러면서 호밀밭에 파수꾼이 될 거야. 뭐 하려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휘연해.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사기꾼들도 많고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나쁜 놈들 뿐이야. 집이 제일 안전해. 그런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 위험한 줄을 몰라. 그래서 나는 호밀밭에 가만히 할 일이 없다가 그냥 나는 공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있다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내가 가가지고 걔네들을 내가 지켜내는, 걔네들을 잡아주는 나는 그 파수꾼이 될 거야.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파수꾼이 되었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그 삶의 가치, 복음을 전하고 왕왕왕왕 떠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의 저 절벽으로 모두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안 알아주든 누가 우리를 비웃든 간에 우리는 호밀밭의 그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 책을 저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렇게 당신의 위치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지켜내는 그 사명, 여러분 모두가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아니 이스라엘 성벽에 올라간 파수꾼이 되시고 오늘도 이 시대와 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 외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